레위기를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고 결국은 그 내용들이 여러 요소들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속죄 제사를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고, 그 속죄 제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 적혀져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로서의 원죄로 사람들 속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한 자였다는 것, 함께 거기에 참여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함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나 되어졌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 해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아담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들을 계산하는 그 제사가 속죄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5장부터 5장 지난번에 한번 쭉 나눠드렸었는데 5장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 항목들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3가지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지.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서 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한 그 대상에게 반드시 본 물건과 함께 피해를 입히는 것과 함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 표현으로 120%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난 3번째 사건 레위기를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3번째 사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7장까지의 내용은 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가지 제사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었죠? 번제, 그렇죠? 여기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의 속건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건, 속죄 그랬으니까 이거는 죄에 관한 것이죠. 죄. 근데 건이라고 하는 건 한자에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을 뜻하는 한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아샨, 죄책,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라는 뜻에서 속건제라고 합니다. 아마 방송실에서 이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배상 제사이라는 겁니다. 배상 제다고 하는 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누군가에게 그 범죄했을 것이고 그 범죄한 거에 대한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하고 삭살 비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빛을 갚는 제사입니다. 순양, 수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리게 되고 원금, 원래 것에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100에다가 20%를 더해서 120%를 보상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갚아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모든 이 속죄죄, 속건죄, 뭐 화목죄, 소죄 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들을 어떻게 치르실 것인가, 어느 부분에 관한 것까지 다 값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속건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빛을 갚는 제사이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입니다.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갚아야 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신약의 한 부분에 일화가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것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거미줄처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우리가 신약에서의 어떤 예표들, 어떤 그 실현된 것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겠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한번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뭐가 떠오르는 게 없는가요? 그 삭개오였나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불의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그랬습니까?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냐 하면 이 구약의 속건제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수양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제사입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시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관조로 찾아서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5장 7절에도 보시면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이 패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패역이 뭘까요? 그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패역해가지고 단어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거스리는 게 패역이에요. 이 패역이라는 말이 굉장한 말이죠. 우리 세상에서 쓸 때 패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심한 어떤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게 패역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도 있을 수 있고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은 말씀에 어긋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패역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난 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패역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그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같지만 무엇으로서? 구약 때에는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느껴지고 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7절에 한번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죄값을 갚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드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의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복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복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하는 죄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레위기 다시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1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에 나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무엇에 관하여입니까? 15절에 성물에 관하여. 성물이라 그랬으니까 성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성물. 다시 띄워볼까요?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풀면 성스러운 물건이죠. 성스러운 물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스러운 물건이면 어떤 게 제일 성스러운 물건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일 성스러운 것. 그러니까 성물, 하나님께 봉헌되어 거룩히 구별된 제물이나 물건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물은 여기 답이 없구나.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얘가 안 도와주네요. 일단은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대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성물.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성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번제단이든 물두멍이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단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성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한 성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성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에 기록대로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여기는 계속 잡아놓으시고 야고보서 9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9장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자, 야고보서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8절부터 한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혀죠, 혀. 세치 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렇죠?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 입으로, 이 세치 입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물에 관하여 여기 지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릇 범과를 하는 겁니다. 그 그릇 범과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이것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물을 그릇 범하는 겁니다.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 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에 관한 삶들, 형제 자매에 대하여 저주를 하기도 하죠. 판단하기도 하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릇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 쉬우냐 하면 현재 모든 것을 다 사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수양을 가지고 가서 5분의 1을 더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도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재물 하나 가져다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함께 살펴봤었죠. 6장과 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속건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대상에게, 뒤에 나오지만 그 대상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해서 교훈으로 한번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7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이 인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자, 여기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는데 여기에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5분의 1을 배상하는 규정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해도 무엇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속죄제를 지내야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어떤 제사다?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속건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계명은 뭐가 계명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을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7절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명을 금령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명령을 범했을 때 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것. 그리고 지정된 것, 세워진 것 그런 뜻입니다. 첫 계명, 첫 금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처음 계명, 가장 처음의 금령,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금령 무엇일까요? 계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지 말라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금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범했을 때에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죠. 아까 성물을 범하는 범죄도 없고 또 여기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는 죄도 없고 아주 착하게 선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죠. 자,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느냐 하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영원한 속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자유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났다. 자꾸 지금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받도록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속적으로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 순간 넘겨지는 그 체험들을 할 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죄가 그치는 삶, 죄를 범하는 그 삶들이 맞춰지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그 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과 연관없는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들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우리의 삶들 안에 매일 드리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기도 누구든지입니다.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전당을 잡았는데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부인하거나 하는 것이죠. 늑봉은 또 뭐죠? 다른 사람에게서 돈 또는 재물 등을 속임수나 강제로 빼앗는 걸 늑봉이라고 한답니다.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남의 잃은 물건이니까 어떤 걸까요? 길에서 지갑이 있는데 그죠? 그 지갑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있으면 얼른 주인을 찾아줄 텐데 요즘은 참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선의의 마음으로 그 지갑이나 이런 걸 주어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단 말이죠. 전화를 하면 아이고 지갑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휴대폰 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 지갑에가 5만 원짜리가 10장이 들어있었는데 아니 또 저 휴대폰 뒤에 내가 신용카드가 꽂혀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앞으로 그 선의의 일을 할 때에 조금 주춤하겠죠. 이거 괜히 또 내가 선의를 베풀다가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래서 여기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득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모든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일을 범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범한 것은 그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도 죄를 얻은 것이고 또한 누구에게도 죄를 얻은 것으로 보느냐 하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이므로 하나님에게도 범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하고 그 속죄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화가 나니까 뭐 옆에 있는 걸 들어서 사람을 칠 수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우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럴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기 자 물건을 맡았어요. 근데 안 맡았다고 하고 전당을 잡았는데 안 맡았다 그래. 그 전당 받은 표를 찢어버려. 그렇죠? 그 다음에 강도질하고 늑봉하고 나무 이런 물건을 얻고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해. 이러한 일들을 왜 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답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신실치 못해서 생긴 문제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 여기 두 개를 보면서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니까 자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것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신실했다면 아까 그런 많은 요소들 유혹들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갑자기 큰 것이 들어와서 전당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 쪽지만 없으면 누구게 될 것 같아요? 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드러나. 그런 날에는 반드시 줘야만 하는 거예요. 감추고 있다가 다 드러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무엇을 해야 하고 만약에 내가 이러한 과실이 과오가 있노라 하고 사과해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본 물건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도 또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또 다른 파생된 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피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 신실, 믿음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유출되는 단어들이 피스티스도 있고 피스토스도 있고 그런데 다 어떤 단어냐 하면 신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말을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어떤 성품이 있느냐 하면 신실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속한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냐 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공장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죄의 공장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죄의 공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죄의 공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 공장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공장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공장은 완전 폐쇄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생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운 그 공장 하나가 도는 거죠. 방앗간. 그 생각나십니까? 방앗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방앗간 하나가 도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공장 하나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돌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장이 만일 폐쇄됐다. 이 공장이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 이 공장이 생긴 사람이 이 공장은 문 닫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문 닫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공장이 문 닫았다. 이 공장이 없다 그러면 그 공장이 지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공장이 지어졌는데 이 공장을 얼만큼 잘 활용하고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이 공장, 죄의 공장이 있죠. 그 죄의 공장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이 새로운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냐예요. 옛날 방앗간에 보면 발동기가 돌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벨트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일을 시키죠. 뭐 고추도 빻고 또 찹쌀도 빻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벨트 하나가 탁 어그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추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하나가 탁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찹쌀가루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돌고 있는 겁니까? 기계는, 공장은 계속 콩콩거리고 돌고 있는 겁니다.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방앗간 앞을 지나가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소리가 막 그 앞에 코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커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큰 공장 하나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져야, 그 박동 소리가 느껴져야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비로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보면 신이라는 말은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을 신자고 그 다음에 매는 열매 실자예요. 열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죠.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한자의 뜻이고 아까 헬라어에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네요. 다행히. 이게 뭡니까? 이게 자동차의 피스톤이에요. 얼른 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 피스톤은 차에 시동을 딱 걸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차에 진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키를 끌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합니다. 아래 위로. 두 개가 동시에 위로 올라가고 이쪽 좌우에 있는 거 두 개는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고. 옛날에 그 피스톤 춤 기억나시나요? 그 노래, 애들 노래. 이렇게 그 애들이 그 크레용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춤췄잖아요. 그 피스톤 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변함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이쪽에서 원운동을,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다. 원운동을 만들어서 그 원운동이 생기면, 일정한 원운동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맞물리느냐 하면 톱니를 물려요. 방앗간하고 똑같아요. 톱니를 어떤 톱니를 물리느냐는 거에 따라서 작은 톱니를 물려요. 작은 톱니를 물리면 높은 언덕을 올라갈 수 있어요. 기압이를 1대1로 물리면 힘이 세져서 높은 언덕을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톱니를 물려요. 중간에다 놓고 큰 톱니를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어를 1단에다 넣으면 작은 기어비를 물려서 힘을 실게 하는 거고, 옛날에 5단에다 이렇게 넣으면 그 클러치를 밟는 건 뭐냐 하면
그 동력하고 이쪽에 있는 기아하고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떨어지게 하는 거죠. 놓으면, 크러치를 밟았다 놓으면 걔가 물리면서 이 동력을 받아갖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속 막 170, 80으로 밟을 때에는 걔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오토미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그 일을 차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쭉 변속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 신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신실하면 이렇게 반복 운동이 끊임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신실치 못하면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고 원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자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서로 맞대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럼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는 그 모든 순간, 눈을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이 실은 범죄의 시간들입니다. 단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가 없어서 그럴 뿐이죠.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출발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팔딱하고 튀어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죄악의 시작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피스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또 속건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속건제의 특별함입니다. 또 사람에게 범죄했을 시, 그렇죠? 사람에게 범죄했을 시에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또 봤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그랬으니까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체를 가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분이죠. 자, 그분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보실 수 있었고 우리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의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온 몸의 뼈를 들여다볼 수 있는 피하 조직이 다 파괴되고 힘줄들이 터져서 그 피가 흐르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여기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셨다.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기는 했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주실 것이죠? 속건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오고 5절에 한번 봅니다. 5절.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내 집. 이 내 집이 삭개오의 집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삭개오의 집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날, 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일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유자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요. 오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들어오면 내 스스로 양심에 꺼려서 못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할 때 복음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그것 못 받겠는데요. 구원 못 받겠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술이 좋고요. 너무 솔직하더라고. 술이 좋대. 술 중에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그랬더니 막걸리가 그렇게 좋대. 그리고 자기는 여자가 좋대. 자기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상태로 일평생을 살고 싶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 체질이 천주교 체질이래. 아니 뭐냐면 막걸리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는. 천주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여자도 마음대로 만나도 돼요. 거기를 가고 싶대. 그래서 다른 여러 말씀들을 찾아주면서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할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임할 텐데 다 책임지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 집이 사람들 보기에 어떤 집일까요? 저놈 정말 대책 없는 놈이야. 근데 제가 저기 가가지고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구원받았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같이 있다가 막 술, 담배도 같이 하고 했는데 전도 집회 때 복음 얘기를 딱 듣더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구원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보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7절 한번 봅니다. 6절에는 그가 즐거워하여 영접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죠. 삭개오처럼 영접한 거. 오신다 그러니까 영접한 거죠. 그런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인의 집에 누가 지금 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성경들이 너무나 오묘해요. 이런 이야기들 하면 쭉 읽어보면요. 어떤 데는 정말 막 무릎을 탁 치면서 탄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묵상하다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막 적어야 돼. 휴대폰 꺼내갖고 막 적든지 막 이런 게 떠오르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내 얘기예요, 실은요.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 삭개오 얘기가 삭개오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은 눈여겨봐요, 안 봐요? 여러분 안에 죄인인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삭개오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8절 한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절반이라도. 자, 이거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입니다. 왜 이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인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피해를 입힌 저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못 갚을 것이 있으랴. 내가 착복했던 것 그대로 돌려주고 미안하니까 진심으로 내가 사과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5분의 1을 갚겠다고 하는 최소한인 거예요. 5분의 1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을 그에게 갚을 마음이 구약시대 때의 레위기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기 삭개오는 어떻게 한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대로 실천한 인물이에요. 그대로 실천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인들, 옛날에 전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상담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는 자기 직업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일이지만은 이전에는 자기 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하루에 2시간 반씩 6일씩 막 일주일씩 이렇게 상담들을 했죠. 막 전도 집회도 그렇고 지난번 우리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진 게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처음에 쳐다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예린 놈이 와갖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땡땡 소리를 질러대.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밑에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교회에 그 태권도 도장을 해가지고 청색 매트가 깔렸고 요거보다 작은 강제상이 있고 거기에 어떤 목사라고 와갖고 설교를 하는데 참 볼만하죠. 들어갔는데 참 웃기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옆에가 천주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동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 다락방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 그곳. 여기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저 사람 왔는데 보니까 키는 땅짤막하고 그분 말고 그분 땅짤막한 분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와서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뭐 별로더라고요.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느냐 하면 그 장소가 아무런 제약이 없더라고요. 그 옆에 큰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 마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 죄인의 집이었는데 그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것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이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때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만큼 그때 있었던 그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죠. 넘칩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권위가 아까 것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내가 만일 이번에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나중에 내가 저분처럼 돼가지고 일평생을 저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서원인지는 몰랐어요. 레위기 끝부분에 가면 서원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서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서원이더라고요. 레위기 2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인신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서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번제가 몰랐어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번제를 안 갚으면 죄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고, 만일 19장 8절입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 토색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까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랬어요. 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습니까? 4배. 속건제에서는 얼마? 5분의 1.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넘쳐버린 마음이에요. 차고서 넘쳐버린 마음. 자, 이 마음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과 함께 살아갈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피스톤이에요. 이게 피스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퐁팡 퐁팡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근데 누가 와가지고 살짝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꺼지면서 피 하고 꺼지면서 어떻게 돼요? 피. 안 돌아가지는 않고 힘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이 서버릴까 말까 애가 모르겠다 하면 서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설까 말까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신실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가 벌써 어떤 상태? 범죄의 상태. 그리고 범죄의 가능성이 넘쳐 있는 상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로 우리 자신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삭개오의 집? 삭개오의 집이 몇 평이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까? 몇 평이었던 그 집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60평 아파트 그 집 아니에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집이에요. 그 집에 유하여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유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해야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느껴져야 하죠? 피스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까? 자산의 절반이라도.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쓰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건제에 관계된 내용들을 신약에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또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생각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를 흔들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속건제에 대한 것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곧 누구예요?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물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기록된 대로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물을 드리는 것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제하고의 문제가 해결하고 그 말이에요. 갚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갚고 사과할 것들이 있으면 사과하고. 이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내를 쇠파이프로 뭐 때렸다나? 근데 사과를 안 했는데 참 잘했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 참 잘했습니다 그러고 도장 찍어줄 겁니까? 아니요. 참 잘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에게 사과해야 하고 배상해야 돼요. 네. 성물을 하나님의 귀한 물건을 지음받은 그 형상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두들겨 팰 수 있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녀도 내 홧김에 내 기분에 너는 누구 집 거시기 똥이나 빨아라 이렇게 비유한다든지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아. 뭐 어차피 니나 내나 서로 주고받았는데 뭐 쌤쌤하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지나간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속건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예요. 그랬을 때 관계 회복이 되고 그 관계 회복이 될 때 그 안에 씨를 심을 수 있어요. 관계가 개선된 것 속에다 씨를 심고 그것 속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심겨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이 돈독해질 수 있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딸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딸한테 네가 나한테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자녀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돼서 친구 같은 관계 말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 그 권위의 관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지고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인정해. 잘못됐어. 시인할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의 제사,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게. 혹 네가 이것 때문에 이것의 마음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우리 딸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를 원해. 이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평생 이것 때문에 상처 안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도 해결이 되겠죠. 부모는 또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부모니까 그냥 이해하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자녀에게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내가 마음이 아팠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럴 때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고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속건의 제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또 가정들 안에 관계들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늘 바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하죠. 그것과 함께 무엇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기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해요. 이 수직적인 관계,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먹구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어야 돼요. 항상 주고받고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피스톤,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수평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누가 원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7장까지, 6장까지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7장까지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겁니다. 정결법에 관한 것인데 11장은 음식,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것이고 12장은 출산 후 결례에 관한 것이고 13장부터 14장까지는 묵능병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무슨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결법에 관한 내용들을 뚝 기록해 줬는데 이것을 100%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지킬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부족들이, 족장들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자, 그럴 때 해야 되는 것들이 1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들이 16장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순서들도, 배열의 순서들도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오묘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먹을 것, 또 먹지 못할 것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그것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한번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감사를 합니까? 짜증을 냅니까? 불평을 합니까? 아유, 그동안에 참 고마웠는데 이럽니까? 이 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잘 됐을 때는 어때요? 유익하게 잘 썼는데 어쩌다가 한번 안 되면 어때요? 영 불편하니 마음이, 이게 불편하니까 마음도 좀 불편해지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예, 그런 마음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필요하냐 하면 그동안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 일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해준, 수고하고 애쓴 그런 손길들이 또 있구나.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도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봅니다. 44절.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제대로 잘 읽었죠. 제가 잠시 틈을 뒀는데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습니까?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때야 돼요? 나다워야 돼. 나를 닮아야 되고 내가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거룩한 존재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3분법이 나옵니다. 3분법. 2분법은 뭘까요? 2분법은 검은 것 아니면 흰 것, 둘로 나누는 겁니다. 3분법은 뭘까요? 3분법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 가운데에 제물로 쓰이기에 유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11장은 어때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에 제물로 합당한 게 있고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필요한 존재.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필요한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정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배제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자, 그들 중에 하나님에게 성별되어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시 더 나눠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들을 살아갈 때 정하냐,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 때 부정하냐, 이 나와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과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먹는다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예전에 그 교양 과목으로 식생활에 대한 음식과 식생활에 대한 교양 과목들을 두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에서 공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든대요. 무엇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매일 설탕을 들어 부으면요. 저기 콜라를 매일 갖다 부으면요. 이제 이빨도 썩고 다 나가는 거죠. 근데 텔레비에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한 30년을 콜라를 먹었는데 이빨도 튼튼하고 그런 사람 나와.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이것을 먹는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과 같은 모습들, 이것들과 같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들은 부정한 것이고 이러한 삶들은 정한 것이고 이러한 삶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져서 특별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음식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는 포유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조류에 대한 것도 나오고 파충류에 대한 것도 나오고 어류에 관한 것도 나오고 곤충류에 관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포유류에 관한 것은 굽이 갈라진 것, 색임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굽이 갈라져 있다는 얘기는 돼지, 굽이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근데 색임질은 해요, 안 해요? 이 둘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라 둘을 다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 짐승과 같은 삶이 없는가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손은 구별되어져 있고 굽이 갈라져 있고 먹으면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어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류, 부정한 것 위에는 조류는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류는 한번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류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이건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봐갖고는 안 되고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해 내오신 그 피조물들을 유심히 관찰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청각 교육들인 거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다. 이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살하고 같이 내려가는 삶보다는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것은요. 비늘이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정결한 짐승이에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정결한 거예요? 비늘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저기 잉어는 비늘을 쳐야죠, 이렇게. 근데 비늘이 없는 것들은 주로 어디에 사느냐 하면 썩은 물들에 살아요. 뻘이나 이런 곳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올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방어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갖고 있죠. 또 곤충류 중에서는 날개가 있는 것, 네 발로 기더라도 뛰는 다리가 있는 것. 그러니까 메뚜기, 예를 들면 메뚜기, 뭐가요? 메뚜기? 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뛰어넘어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까지니.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동물들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 안에 어떠한 구별들을 하고 살아야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뭉둥병, 그리고 15장에 나와 있는 유출병, 이런 것들을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표적들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